야곱의 제곱 인생 14번째, 우리 야곱 스토리 14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울티마 톨레라고 하는, 얼마 전에 미국에서 2019년도에 미 우주항공국 나사가 명왕성 너머까지 정말 제일 멀리 있는 소행성 하나, 이렇게 딱 보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약간 눈사람 같이 생겼어요. 그 소행성을 촬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봤던 최고로 멀리 있는 행성인데요. 그래서 그 행성의 이름을 아까 제가 얘기한 울티마 툴레, 이게 라틴어인데 울티마, 최강, 극강, 최후, 끝, 울티마, 울트라죠. 그다음에 툴레, 세계.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세계다 해서 울티마 툴레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게 가장 멀리 있어서 울티마 툴레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은 갈 수 없기 때문에 울티마 툴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울티마 툴레라는 말은 사실 라틴어기도 하지만 중세 시대 전체에 이 유럽에서 있었던 일종의 철학가도 같은 하나의 단어입니다. 뭐냐면은 그때는 이제 북극과 남극을 상징했습니다. 울티마 툴레,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배 타고 갈 수 없는 곳인데 왠지 거기에 갔다 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온다라고 하는 그 지역을 울티마 툴레라고 했습니다. 참, 유럽에 보면 용감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알바 사이먼이라고 하는 이 부부가, 이 사이먼 커플이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려고 한 10m 정도 되는 범선을 타고 북극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거기서 1년 동안 살면서 막 책도 쓰고 했는데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분이 북극곰을 만났습니다. 이 울티마 툴레, 즉 뭔가 새로운 세계, 뭔가 새로운 깨달음, 뭐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가르침을 받고자 갔는데 북극곰을 만난 거예요. 그 북극곰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그냥 살아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는데 북극곰이 자기 앞에서 잠깐 멈추더니 자기를 죽이지 않고 그냥 가버렸답니다. 근데 그 저자가 이 알바 사이먼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치 그 순간 북극곰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한 번 더 줄 테니까 잘 살아 하고 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이게 울티마 툴레, 즉 그때 그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할 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우주인들이 한번 이 지구를 떠나가지고 우주에서 우리 이 지구를 보면요, 사람이 바뀌어서 돌아온대요. 이게 말 그대로 블루 마블이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지구를 우주선에서 이렇게 보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야, 지구가 이렇게 좋네 하면서 야, 이제부터 내가 땅 투기해야지 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구를 한번 보고 오니까, 자기 주먹보다도 작은 지구를 그 우주에서 한번 보고 오니까 울티마 툴레, 즉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오버뷰 이펙트, 완전히 세상이 다 바뀌어버려가지고 야, 정말 저런 궁극의 세계를 보고 나니까 이 세계가 물론 중요하고 우리 삶에 필요하지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옵니다. 오늘 우리 야곱은 평생을 사기꾼으로 살았습니다. 야곱은 평생을 머리를 굴리면서 잔머리를 굴리면서 살았습니다.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야곱은 이 세상, 요 작은 블루 마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안절부절하면서 세상을 살아왔는데 지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과 대면해서 봤어요. 세상에 갑자기 밤에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자기 형이 보낸 첩자인 줄 알았더니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이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을 해서 이제 씨름이 끝날 때쯤 되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허벅지, 이 대퇴부,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냥 부러뜨려 버리니까 이 두꺼운 허벅지, 이 뼈가 부러지는 순간 야곱이 거기에 질질 끌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세상에 에서가 보낸 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 즉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퍼니, 영어로는 퍼니엘, 그래서 퍼니얼, 즉 얼굴이라고 하는 이 파니, 그 다음에 엘, 하나님에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 지역을 이름해버렸습니다. 왜? 내가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마치
우리가 우주선 타고 가서 이 지구를 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난 후에 보는 사람들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원수였던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완전한 변화가 그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퍼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난 이 야곱의 인생이 이제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갖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또 다른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봤는지 안 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바뀐 게 있다니까요. 어제까지 달랐던 야곱에게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이 브니엘의 역사가 있은 후에 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이 야곱이 이제 더 이상 그 복잡한 자기의 꾀를 내려놓습니다. 야곱은요, 이분 진짜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이분 진짜 우리 이민자로서 2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항상 그 사람은 머리를 썼어요. 항상 잔머리를 굴리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항상 마치 바둑으로 치면은 패를 몇 수 이상을 보면서 바둑을 두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진짜 꼼수라고 하죠. 꼼수 쓰는 거를 아주 그냥 주저하지 않고 누구를 넘어뜨려서라도 내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객지에서 20년 동안 살기 위해서 온갖 방법, 정직하지 않아도 돼요. 누군가 불편하게 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는 이제 이민자예요. 나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삼촌 밑에서 눈치밥 먹으면서 20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사실상 그가 그랬던 이유는 어쩌면 그가 굉장히 두려움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형님 떠날 때부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은 야곱을 20년 동안 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11명이나 태어났어요. 기쁘긴 한데 뭔가 찝찝해요. 많은 재산이 늘어나는데 여전히 불안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돼도 불안해요. 정말 자식이 잘 돼도 불안하고, 집 큰 거 샀는데도 여전히 불안해. 뭐 다 잘 되는 것 같은데도 괜히 불안하면서 20년 동안 넘어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그는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얼굴 보고 나니까 자기가 제일 무서워하던 사람이 자기 형입니다. 그러니까 형 앞에 안 가려고 어떻게 합니까? 막 뇌물 갖다 바치고, 그것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야곱은 항상 계산하고 꼼수 쓰는 사람입니다. 뇌물을 그냥 딱 안 주고 3번에 걸쳐서 15% 줬다가 35% 주고 그 다음에 50% 줄까? 아니야. 아니 처음에 아예 50% 주고 그 다음에 35 주고 15 줄까? 아니야. 그냥 30, 40 하자. 수백 번을 생각하고 뇌물을 그렇게 나눠서 줄 정도의 사람이고, 자기가 먼저 가는 게 무서우니까 다른 사람들 다 앞에 보내고, 첩의 자식 먼저 보내고, 자기 아내 자식들 먼저 보내고, 자기 맨 뒤에 숨어서 어떻게 할까라고 머리를 쓰고 있었는데,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어제까지 먼저 안 가려고 첫 자식 맨 앞에 대고, 또 자기 덜 좋아하는 레아 자식도 앞에 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런 계획들이 이제 다 짰습니다. 이미 다 짜가지고 이제 하나님 만나서 한도뼈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계획을 다 짜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형님이 화가 나가지고 첫 번째 치러 오면 두 번째 도망갈 준비하고, 세 번째 치러 오면 그때는 이제 말 탈 거고, 네 번째 치면 이제 그때는 이미 난 도망갔어 하고 계획을 다 짰는데, 한도뼈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한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놀라운 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이 브니엘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물질적 축복을 받아서 지금 저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 즉 그들이 누구예요? 그 자식들과 자기 부인들입니다. 어제까지는 뒤에 숨었는데, 어제까지는 만나기 싫어서 뒤에 숨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 앞에서 쩔뚝쩔뚝 거렸지만
그가 형님 앞에 당당히 나와서 에서에게 가까이 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이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씨름하다가 엄청난 육신적 강건함을 얻어서 자기가 무서워하는 형 앞에 나간 거 아닙니다. 이 야곱이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그 분이엘에서 엄청난 물질적 축복을 약속받아가지고 그래서 막 마음에 막 그냥 확신이 생겨서 그 앞에 나간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그가 이 형 에서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은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봤는데 이제 누가 더 무섭습니까? 이제 하나님 얼굴을 하고, 아니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는데 누가 이제 무섭습니까? 누구하고도 씨름해도 안 무서워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 죄인이 지금 이상가족 상봉합니다. 20년 만에. 하나는 그냥 아주 그냥 욕심꾸러기에다가 그냥 아주 이 정말 사기꾼의 화술, 그냥 이 야곱, 아주 욕망의 덩어리, 이 욕망의 덩어리였던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예요? 정말 자기 죽이려고 하는 에서, 군사를 400명 데려와서 이제 내 동생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그 분노와 앵거가 있는 그 에서가 둘이 만났는데, 놀랍게도 엄청난 장면이 그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마 이 에서가 이제 죽이려고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20년 전에 헤어졌던 동생이 쩔뚝도 아닙니다. 환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거의 그냥 이렇게 거의 그냥 가다가 막 쓰러지고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형님 제가 왔습니다 하고 7번 땅에 굽히고, 그냥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제가 정말 형님한테 못술질 했습니다. 저 이제 분이엘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소원도 없습니다. 그냥 죽이시든지 하면서 쩔뚝쩔뚝 하니까 에서도 어떻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400명 데려올 때는 그냥 뭐 400명 데려와갖고 400명이 무슨 뭐 치어리더처럼 뭐 야 웰컴 하려고 400명을 데려온 게 아니잖아요.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20년 전에 내 축복을 다 가지고 훔쳐갖고 도망갔던 내가 내 동생 만나면 아주 400명 몰고 가갖고 내가 쓸어버릴 거야 라고 했더니 쩔뚝쩔뚝거리면서 오는 이 야곱, 밤새 씨름을 해가지고 머리가 다 엉클어져 있고 온몸에는 멍이 들어있고 눈은 퉁퉁 부어있고 옷은 다 찢어져 있고 거지처럼 해가지고 앞에 서 있는 20년 만에 만난 동생을 보니까 마음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는 야곱에게 뭐예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제가 지지난주 설교에 거울 보면서 자기 아버지가 보인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거울 볼 필요도 없어요. 같이 태어난, 같은 날 같이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20년 만에 만났는데 동생이 차라리 좀 뻔지르하게 왔으면은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이거는 거지가 돼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오는데 앞에 나타나는데 누구예요? 자기 얼굴이 그 앞에 떡하니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부러진 환도뼈가 부러졌기에 야곱이 오늘 형님 앞에, 아마 환도뼈 안 부러졌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첩의 자식들 먼저 보내고 또 자기 레아 자식들 보내고 자기 보내고 온갖 수를 써가지고 세상 복잡하게 해가지고 형님 저 왔어요 하는 그 야곱하고,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털썩 주저앉은 야곱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이 철천지 원수 둘을 화해시키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도뼈가 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때도 있지만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시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얼마나 환도뼈 두꺼운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환도뼈가 그냥 남들보다 한 3배는 더 두꺼워가지고 그 물질과 자기 실력과 자기 욕망과 자기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진 그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으니까 이거 하나님도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 못해요. 하나님이 말 못하니까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어요. 그분이 한번 고집 피웠다가는 아무도 그를 꺾을 수 없어요.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오늘 환도뼈 부러진 야곱이 오늘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도요 31살 때 미국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선교사로 있다가 31살 때 왔으니 얼마나 독한 마음을 먹고 왔겠습니까?
진짜 남들이 하는 거 다 했습니다. 막 책 찢어가지고 먹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딱 해서 이제 이 신학교 내가 이제 교수가 딱 되고 나 하나 갖고 성이 안 차. 우리 와이프도 같이 공부시켜서 같이 우리가 교수 되고.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욕심이 나요. 어떤 욕심이냐면은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뭐 라틴어, 뭐 독일어,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거 31살 넘어갖고 배우려니까 이 가뜩이나 머리도 없는데 그때 제가 진짜 이거 다 그때 막 빠질 뻔했어. 빠질 뻔한 게 아니라 빠졌네. 수북하게 하고 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결심했냐면은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때 이제 안타깝게 제가 공부하던 그곳에는 여자 목사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들은 안 되고 내가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내가 얘를 한 3살 때부터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가르쳐서 한 15살쯤 되면은 이제 조기 신학 공부를 시켜가지고 나도 교수, 우리 와이프도 교수, 얘도 교수 해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아무도 우리 집을 신학적으로 건드릴 수 없도록 내가 아주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아주 일기장에다가 빼곡하게 계획을 다 짰습니다. 3살 때 뭐하고, 4살 때 뭐하고, 5살 때 뭐하고. 우리 애가 딱 태어났는데 이거는 그냥 한도뼈가 부러진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거기서 다 정지가 됐어요. 사실 환도뼈라는 게 그겁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 붙잡고 있잖아요. 한도뼈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막 싸웁니다.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어떻게든 한번 뭐 버텨보려고 싸우는데 환도뼈가 딱 부러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모든 작전은 끝나요. 작전은 없어요. 그때부터는 작전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예,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매달려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저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야곱이 울고 그에게 간구하였다. 환도뼈가 있으면요 자기 환도뼈로 일내려고 합니다. 환도뼈가 있으면 자기 환도뼈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환도뼈가 튼튼할수록 더 자기 환도뼈를 의지하지만 환도뼈 부러지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건 2개밖에 없습니다. 울고 매달려서 간구하는 것. 하나님,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인도하십니다라고 지금 자기 환도뼈를 부러뜨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간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셨고 그 베델은 수천 년 전에 베델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그 환도뼈의 역사를 믿고 지금도 베델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브니엘의 하나님의 얼굴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져도 브니엘의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면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가장 커다란 승리임을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우리 아들 얼굴만 봐도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내가 그때 써놨던 그 일기장을 보면 3살 때 라틴어 가르치고 4살 때부터 다 내 욕망에 내 열등감에서 나온 그 욕망 덩어리가 아이에게 비참한 인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그냥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야곱이 지금 에서가 지금 서로를 보면서 웁니다. 왜 우느냐? 봤더니 지가 있거든. 에서가 그냥 칼 들고 내가 죽여야 된다고 왔는데 쩔뚝쩔뚝거리는 모습이 자기 동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강팍한 환도뼈들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너글너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모든 것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야, 우리 아들이 또 그렇게 되니까 내가 이 퀸즈 한인교회까지 왔어. 한 번도 태어나서 내가 한인 목회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한인이 아닌데 어떻게 한인 목회를 합니까? 나는 한 번도 내 선배 중에 자기 와이프가 한인이 아닌데 한인 목회를 한 사람을 내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한두 뼈가 있었으면 아유 뭔 소리입니까 주님, 한두 뼈가 없으니까 주님 어디든 부르시면 갑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두 뼈의 축복이 대신 이제 너무 아프게는 부러지지 마시고, 너무 힘들게는 하지 마시고, 적당할 때 하나님이 씨름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세상에 하나님의 얼굴을 봤대요. 어디서? 조금 전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했던 에서를 보니 형님, 당신은 더 이상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그 분이엘을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3장 전체의 키워드는 은혜인데요, 오늘 보니까 형님 얼굴 보니까, 나는 이제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분이엘, 즉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옛날에는 그 찬송가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 찬양 있잖아요. 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 새 생명이 분이엘을 보는 거구나. 하나님 얼굴을 보면 새 생명을 얻는구나. 산천도 초목도 그대로입니다. 오늘 집에 가면 집이 바뀝니까? 그대로입니다. 우리 사업도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그대로예요. 하지만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어제까지 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에서는 원수예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왜? 아니 그 하늘에서 지금 지구를 봤는데, 하늘에서 그 조그만 지구를 보고 와서 또 가서 무슨 투기하고 그러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이제는 에서도 하나님의 얼굴로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찬양이 뭐예요? 옛날 찬양 뭐예요? 영생을 맛보며, 나는 그게 천국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이게 나 이제 오늘부터 분이엘의 하나님 보고, 오늘부터 이제 나 천국을 경험하면서 난 여기도 천국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두 번 얘기했었는데, 제가 30대 때 인터림 패스터를 좀 했습니다. 갔는데 그 교회가 두 교회가 싸워가지고 이렇게 갈라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온 교회, 원래 교회 말고 나온 교회에 원래 계셨던 목사님이 갑자기 비우게 돼서 거기서 인터림을 했습니다. 처음에 3주 했는데 갔는데 2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피지컬리 합쳐지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서로 화해하게 해야겠다, 내가 있는 동안. 그래서 이제 한 몇 개월 지나고 이제 우리도 지금 당해죠. 이제 안수집사 회의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나온 교회에 이번에 집회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갑시다. 그랬더니 안수집사님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가 얼마나 괄시를 받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나올 때 얼마나 힘들게 나오는지.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도 하지도 마십시오.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분들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2주 동안 3주 동안 계획하고 간 게 진짜 2년이 걸렸는데요. 참 은혜라는 게 무서워요. 매주 하나님이 우리 교회, 그때 저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1년쯤 지나서 제가 먼저 안 했는데 우리 그 안수집사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이, 목사님 그 교회에서 이번에 집회를 하는데 저 가기로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러면 저도 같이 가요. 그랬더니
거기 안수집사님들이 같이 앉아있던 분들이 다 같이 목사님 저희도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갔어요. 갔는데 뭘 대단한 거 한 것도 아니고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가 그러고 그냥 왔어요. 첫날. 근데 참 놀랍게도 은혜라는 것은 이게 전파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몇 달 후에 우리 2019년도에 우리 김윤기 목사님 모시고 한번 우리 온 가족 수련회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참 우리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때 그분을 모시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놀랍게도 또 안수 집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집회가 은혜가 되는지 막 눈물 콧물 다 씻고 집회가 끝났어요. 근데 시골 작은 교회들이니까 집회가 끝나면 집에 안 가고 이제 이렇게 작은 음식을 차렸습니다. 음식을 차려갖고 한 10명 정도가 한 테이블에 앉아서 먹는데 제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 뭐냐면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좋아서 왜 우리가 그때 싸웠는지 얘기가 나왔어요. 10명이 하는 말이 다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 한두 명은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그게 무슨 수십 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몇 년 전 이야기인데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마귀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교회 두 개를 갈라놨는데 성령께서는 그거를 붙이시는데 기억도 안 나요. 내가 왜 그때 싸웠는지 기억도 안 나. 그리고 얼마나 하잘것없는 걸로 싸웠던 거예요. 인생을 걸만한 분이엘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모든 디테일들이 다 보이면서 지구를 한번 보지 못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내 인생의 이익과 손해로만 보이고 결국에는 은혜를 받으니까 분이엘을 보고 나니까 왜 싸웠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해밀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분이엘에서 끝나는 사람들은 진짜 분이엘을 보지 못했대요. 분이엘에서 끝나는 사람은 진짜 분이엘을 본 게 아니에요. 분이엘이 하나님 은혜롭습니다 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분이엘은 반드시 분이에서가 돼야 돼요. 왜? 저기 저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 하나님의 얼굴이 형님의 얼굴입니다. 분이에서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에서의 얼굴하고 별대 반대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에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제가 50이 넘어서 이제 50을 기준으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나는 저 사람하고는 같은 천국 못 간다라는 분들이 나는 많이 봤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나이가 50이 넘어서 이제 언제 천국 갈지 모르는데 아직 나이가 50이 넘고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분이엘 안에서 그런 사람이 내가 분이엘을 봤다라고 말하면은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엘을 본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은 분이엘을 보고 이제 마음이 여유로워졌습니다. 대퇴부가 없어도 자기 원수 앞에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 하나님 그 얼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야곱이 제일 소중하게 여겼던 게 뭐예요? 돈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온데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리라. 야곱은 축복을 훔친 사람. 얼마나 축복을 받고 싶었으면은 세상에 훔칠 게 없어 장자권까지 훔쳐가고 얼마나 훔칠 게 없으면 세상에 장자권까지 훔쳐서 도둑질해서라도 채우겠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분이엘 하나님 얼굴을 보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축복을 훔치는 자였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 즉 분이엘을 받으니 이제는 나는 형님에게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이엘의 축복은 야곱을 풍성한 축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어떤 교회가 가장 축복받은 교회나 나누는 교회. 어떤 사람이 가장 축복받는 사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왜? 그것이 가장 큰 하나의 변화라고 말하고 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인생에서 정말 존경하는 이상훈 교수라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19살 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19살 때 인민군에게 잡혔어요. 기독 학생이니 이제 처형대로 끌려갑니다. 얼마나 19살밖에 안 됐는데 인생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손 다 묶여가지고 이제
총살 당하려고 이렇게 끌려갑니다. 더럭더럭 저기선 소리 나고 이렇게 끌려가는데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난 다 끝났구나 하고 이 이상훈 19살 이상훈 학생이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골목 돌면은 이제 한 줄로 서가지고 총 맞고 죽는 겁니다. 끌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하나가 너 상훈이 아니야 하면서 자기를 알아봤어요. 그 안에 있던 인민군 중에 한 명이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상훈에 나와 해가지고 그 사람 손잡고 나왔어요. 형님 하면서 나왔는데 이제 자기는 나왔는데 사람들은 그대로 끌려가다가 골목 돌고 드르륵 드르륵 총소리가 났는데 이 19살 이상훈이 그때 하늘을 봤대요. 그랬더니 하늘이 너무 파란 겁니다. 너무 하늘이 파래요. 그래서 그 19살 이상훈이 결심했대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덤으로 준 인생인데 나는 그냥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분은 굉장히 여유로워요. 항상 여유로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이엘에서 야곱은 맨날 머리 굴려서 패쓰던 사람에서 무장 해제하고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나갑니다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뀐 이 야곱이 이제 그 형과 화해하고 나서 자기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참 특이한데요.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게 뭐야? 근데 영어로는 정확하죠. 우리 엘은 하나님인 거 아시죠? 엘 엘로헤,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나라 이름이 아니라 저기서는 자기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로 치면 이런 거예요. 엘 엘로헤 바나바, 하나님 바나바의 하나님. 아름다운 제단을 쌓고 이제는 어디를 가도 엘 엘로헤 바나바, 바나바의 하나님, 하나님 당신 바나바의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민자로 플러싱에 살고 베이사이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곳은 베이사이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플러싱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엘 엘로헤 바나바, 하나님 바나바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우리가 사는 곳, 우리 두 다리가 있는 그 분이엘의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깨달아 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은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소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이엘을 보신 사람처럼 하루하루 소중한 날들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사람들과 손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니 모든 아버지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섭리의 축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니 철천지 원수였던 아버지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이 그 안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날마다 분이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엘 엘로의 하나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